같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셔서 예배하는 일에 또 함께하는 일에 우리 힘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웃으며 살아갑시다. 네,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만큼은 조금 더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더 감사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어르신들 참 많이 계십니다. 감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또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뜨거운 사랑과 또 물질과 많은 것들을 쏟아 부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요. 기독신앙을 살아가는 삶이 다른 종교에 심취하여 지내는 일보다 차별성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한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부족함 없이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의 선포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찼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성경 66권의 곳곳에 살펴보면 이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본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본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하박국 3장 16절 1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놀라운 메시지가 또 들어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한쪽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한쪽에서는 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다 없어도 그대로 기뻐해라, 그대로 즐거워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없을지라도 때를 따라 적용을 달리하라, 설교를 그렇게 하라, 이런 메시지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 시편의 선언과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이 이야기는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몇 차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시편 23편에도 하박국의 심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얼마나 멋집니까?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 너무나 감사한 메시지지만 이 말씀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니, 지금의 현실을 보니, 지금의 상황을 보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거의 유사하더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니 여기저기 부족한 것 투성이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의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평화롭지 못한 현실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이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 부족함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 사실을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각자 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모든 사람은 이 골짜기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삶의 다양한 어려운 일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부족한 일 투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한 1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다양한 그 부족함,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게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목자이심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대전제가 없었다면 오늘 성경의 2절 3절 이후의 말씀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씀도 나올 수가 없지요. 우리는 목자를 따르는 양들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양들에게 목자는 둘, 셋도 아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 모든 것들은 가스라이팅, 막연한 희망 고문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창한 말로 여러분을 설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들은 끝까지 목자에게 시선을 고정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목자에게 집중하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10월 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10월 1일이었던가요? 자세히 지금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때 제가 면접 설교로 여러분이 요청했던 시편 23편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목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하나님 보이십니까? 늘 성경을 연구하는 저로서도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한창 물음표를 제시할 때 성경은 놀라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인데요. 끝부분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기만 하면 내 삶이 평안함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들판에서 목자가 양들을 칠 때요, 양들을 칠 때 그 양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필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막대기입니다. 길을 제시할 때 지팡이를 듭니다. 넘어진 양들을 일으킬 때 뿔을 걸어서, 목을 걸어서 일으킬 때도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이리 때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이죠. 이것이 말씀입니다. 하늘의 비행사와 바다의 항해사와 땅 위의 가이드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착 이렇게 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비게이션이 되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 바로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이 목사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를 따르는 양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최근 2주 동안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가 공유를 못하지만 저에게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처한 상황을 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는 듯한 허덕이는 그런 모습들도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즐겨라.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게 희망 고문이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을 이루기 위해 평생 살 것처럼 꿈을 꾸지만 내일 죽을 것 같이 오늘을 살아라. 말이야 쉽죠. 내일 죽을 것 같이 오늘을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많은 격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마음껏 즐겨라.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일 죽을 것 같이 오늘을 열심히 한번 살아보라. 말은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즐기는 일도 아니요, 그것은 내일 죽을 것 같이 오늘을 사는 일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으라, 지팡이를 붙잡으라, 막대기를 바라보라, 그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이 목자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이 믿지 않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모르거나 관심 없는 이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내비게이션 같은 이 목자의 지팡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부모와 형제들은, 그들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우리 수차례 알려주지만 그들은 이것을 믿지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유아 세례받고 성장하고 있는 이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 과연 이 시편 23편이 위력이 있을까? 이런 질문 속에 저는 제 짧은 인생을 한번 회고해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에 비하면 저는 반년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이지만 한번 회고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이끈다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준 게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에 멘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청년, 그리고 내가 취업을 준비할 때, 내가 학업에 힘을 다할 때에, 내가 결혼을 준비할 때, 내 미래가 불투명하여 그것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을 때, 머리를 싸매고 골방에 처박혀 있을 때, 그리고 홀로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가며 눈물을 쏟아가며 외로워하고 있을 때, 미래를 보며 상담하는 이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은 모양은 다르지만 대부분 삶의 멘토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멘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정말 이 대구 지역에 있는 중요한 네 분의 목사님들이 저에게는 큰 멘토가 되었습니다. 한 분은 저에게 아버지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전화 오셔서 성수야, 최 목사야, 너 그렇게 살고 있니? 또다시 물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품고 갈 수 있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가사처럼 그렇게 품고 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있을까 늘 되새깁니다. 또 한 분은 저에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눈물과 무릎의 기도를 통해 말씀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살아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저에게 성경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도 성경만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한 분은 저에게 학문을 하며 신학을 하며 이것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인생에 이렇게 네 분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저에게 영향을 끼친 분이 네 분이었습니다. 목자에게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신 네 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피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평안을 누리는 길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저는 바로 이 멘토를 찾는 일이며 지팡이를 붙잡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멘토를 찾고 지팡이를 찾아가는 이 모든 과정도 그 안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 생명이 끝나지 않는 이상 끝까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 인생을 책임져주는 네 분의 멘토 목사님, 네 분의 지팡이와 같은 그런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렸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공통 분모, 내 인생의 출발을 알렸던 또 다른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지팡이가 무엇인가 하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멘토가 있을지라도 저의 인생을 바꾸어주고 제 목회를 바꾸어주고 제 신학의 길을 바로 잡아주었던 네 분의 멘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 분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성수라고 하는 인생의 공통 분모였던, 저의 인생의 전 인생의 공통 분모였던 바로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통 분모가 없었다면 누구도 인생을 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황이 달라요. 누구는 부모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부모를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저와 같은 그런 비슷한 유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그 부모는 모두가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 분모라는 사실은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에 와서 편부, 편모, 그리고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아기를 출산하는 이런 과학적인 근거도 있지만 그 또한 남성의 유전자와 여성의 유전자가 결합해야만이 출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세상의 모든 논리 안에서 부정할 수 없는 그 진실, 내가 부모가 싫다 할지라도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며 한번 떠올라 봤습니다. 때로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태우며 한숨을 쉬던 그 아버지, 피곤한 얼굴로 출근하여 퇴근할 때도 지쳐있던 그 모습의 아버지가 때로는 그 모습도 보이기조차 싫어서 현관문 앞에서 심호흡 한번 하고 문을 열고 애써 웃으며 들어오셨던 그 아버지, 원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남편과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그 어머니가 다른 집 자식들보다 더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오히려 담담하게 아들아 딸아 검소하게 사는 게 인생이야 라고 말하던 그 어머니가 왜 그리 사셨을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했냐고 불평해도 그저 큰 바위 얼굴처럼 미소만 짓던 아버지가 때로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방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가슴만 태우던 어머니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학업이 잘 되지 않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 문제가 풀리지 않아 내 미래가 불평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 겨우 나오시고 중학교 졸업할까 할 때 중퇴하여 그렇게 나는 가방끈이 짧아 너를 도와줄 수 없으니 어찌할 수가 없구나 하며 아들과 딸 방 문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죄인처럼 살았던 그 어머니, 그 아버지, 이제야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그런 아버지도 그런 어머니도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숨겨진 멘토, 지팡이가 분명히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잊고
오히려 네 분의 목사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멘토를 말하고 있으니, 내게 유익을 주었던 사람이 멘토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말씀 속에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잊었다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나의 공통분모로 작용하는 것은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현실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내 부모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언제나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이끌기를 원하셨고, 언제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내 부모님은 먼저 희생하며 지팡이와 막대기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침묵하며 그 자리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언제나 그렇듯 내 인생의 영화가 끝나는 순간, 한 사람의, 한 자녀의 인생의 영화가 끝나는 순간 한 줄 한 줄 사라지는 엔딩 크레딧과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영화가 끝날 때 무렵에 자막이 수없이 올라갑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영화 제작자들이죠. 영화 크레딧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들려드립니다. 너와 나의 영화는 끝났고 관객은 하나둘 퇴장하고, 너와 나의 크레딧만 남아서 새까만 프레임을 가득 채워, 또 다른 영화는 시작되었고 관객은 하나둘 입장하고, 너와 나의 추억만 남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노래의 가사지만 우리는 영화를 보고 한 아이의, 한 인생의 영화를 제작하고자 몸부림쳤던 그 감독이 있고, 그 기사가 있고, 그 작가가 있고,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비와 눈과 바람이 밀려와도 제작을 멈추지 않았던 그 부모는 언제나 자녀에게 미안한 일들만 사무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공,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한 편의 멋진 영화를 만들기 위해 내가 좀 더 잘 되고 싶고, 나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고 나는 어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영화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됐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제작자인 부모에게 큰 소리쳤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며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일까요? 자녀는 부모에게 서운했던 일들만 사무칩니다. 자녀의 서운함을 다 채우지 못하고 엔딩 크레딧으로 마지막에 올라가는 그 부모의 이름,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드라마 멘트 중에 한 멘트인데요, 그때 봄이 봄인 걸 알았더라면 더 진하게 좀 살아볼걸. 온갖 자식을 위하여, 온갖 자식의 한 편의 영화를 위하여 다 쏟아부었더니만 이제는 숨어진 그 이름 하나로 올라가고 있는 영화 엔딩 크레딧에 누군가도 알아주지 않는 자막 한 구절로 올라가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이름, 그분이 마지막이 돼서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봄이 봄인 걸 알았더라면 더 진하게 좀 살아볼걸.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있으면 그동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인지 모르는 나를 위해 헌신했던 이 땅에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를 건져내고자 늘 함께했던 그 이름, 어머니, 아버지, 그분이 계셨기에 내가 오늘이 있고, 그리고 부정하고 싶어도 나는 내일을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준 부모든 잘하지 못한 부모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났고, 그분이 계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분의 손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하며 그분의 발이 있었기에 골고다 언덕의 흔적을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 성경을 여러분 언제 아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수십 년 해왔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그리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모를 때에, 관심이 없을 때에도 오늘 성경을 마주하기까지, 심지어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 당신이 내게 생명을 이어주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있기까지는 여러분의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일구수 일투족을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줘서 엇나가지 않고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기까지 엔딩 크레딧에 사라졌던 그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시편 23편의 위력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내 부모의 지팡이가 되어 주십시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부모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편의 영화 속의 주인공이었던 내가 이 제작을 하기까지 수고한 내 부모의 그 이름을 미리 내세워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부모님의 입술을 통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노라,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시편 23편의 위력은 우리의 가문을 살릴 것이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어머니, 나보다 일해야 할 그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은 내 아버지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팡이가 한번 되어 주십시다. 부모님의 입술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놀라운 고백이 나만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그들의 지팡이가 되어주므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독 정신의 꽃이 피어나는,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얼굴 속에 꽃이 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그동안 우리를 잊게 한 부모의 그 지팡이를 잊을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지, 또한 우리가 지팡이가 되어 부모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지,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모님을 통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봉헌을 준비하면서 우리 조명현 선생님 찬양으로 어머니 그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불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네. 일단 우선 제가 기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완벽할 수 있지도 않아서 미리 양해 말씀 드리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계시지만은 오늘 찬양은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골라왔습니다. 그럼 어머니 그 노래 찬양 들려드릴게요. 눈보라치던 어느 밤 어머니가 부르시던 그 노래 나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지막히 부르시던 어머니 그 노래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세월 지나고 세상에 방황할 때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그때 그 노래 어머니가 부르던 그 노래 눈물이 되어서 나의 입술에 노래되어 나의 기쁨에 노래되어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네요. 눈보라치고 폭풍우가 닥쳐도 이제 나 두렵지 않음은 예수가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 영원히 주님만 노래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주님만